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하시는 일은 잘 되셨는지요? 또 건강은 어떠셨는지, 또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이나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많이 좋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며 사셨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는지, 또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우리 각 사람 저마다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을 적는 기도 수첩 혹은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제 귀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며 살았는지, 또 무슨 기도 제목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지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살펴보았다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지를 또 기뻐하고, 또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붙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잊어버린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혹은 감격 속에 기도 응답받고 기뻐했었지만 얼마 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게 있었어야 할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달라는 기도 제목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찬송의 제목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무쇠가리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물론이고, 때로는 기도하며 응답을 얻고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찬송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을 겁니다. 또 원하는 것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쉬움도 불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시간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이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참 소중하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비관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내일을 어찌 희망찬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억만 가득하다면 어찌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때로는
금방이라도 다 포기해 버릴 것만 같았던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견뎌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을 하나 붙여보자면 이것은 회고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은 노년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올려드린 시입니다.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기가 되어 기뻐함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이 한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질병을 겪고 또 위협을 받고 고통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신음할 때마다,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보게 하심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오늘 이와 같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이 고백의 노래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감사의 기도가 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 이토록 큰 감격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인도하셨는가 라는 고백으로 비로소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얼마나 그에게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얼마나 찬양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또 그의 평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그 주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또 죄짓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감사함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붙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에 혹은 죄 가운데에 헤매였을 때에 또는 대적자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해치려 할 때에도,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을 때에도 다윗은 처연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럴 때에 처해 있다라면 누가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주님은 나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자신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온전한 찬송을 오늘 본문과 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아는 사람 중에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애써 봅니다. 대항해 봅니다. 또 변명해 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다가 더 이상 아무런 방도도 없을 때가 되면
아이쿠나 큰일 났구나 하고 그제서야 어디 가서 빌고 또 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뻐함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겸손히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을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혈통으로는 자기의 장인입니다. 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숨을 곳조차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도망 다니는 중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부하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진압하고 막아내고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모반하려고 했던 이를 죽였다는 그 분명한 명분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비방을 받아서 욕을 당해서 괴롭힘을 겪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만큼 비천한 상황이 되어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태도이고 다윗의 신실한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여질런지 모릅니다. 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고였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세상의 재난이라 할 것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역 식구 중에 누가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힘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마라니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신다면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도 기적이고 또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병 걸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병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저 좋은 일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일은 다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고백이 있고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또 예배하고 참회하고, 그리하여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탄식하는 안타까움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빠지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나 수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조금 물에 젖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웅덩이는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강권적인 힘으로 들어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수렁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말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한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 올리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이나 국민들이 충성을 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왕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를 삼아 주셨어요. 영적 권세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저마다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려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라서려고, 또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밟고 그렇게 서서 나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올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다고들 말합니다. 흔들릴 것 같다, 망해버릴 것 같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지키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전제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기다렸더니 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가장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겸손히 의뢰하고 또 주님께 마땅한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지요.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어제 부르지 않았던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신곡으로 노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새롭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만들어진 물건하고 오늘 만들어진 물건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작년의 것은 헌 거, 오늘 만든 건 새 거. 그래서 신상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새 거를 좋아하는 건 이건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 똑같은 물건인데 작년에 만들고 올해 만들었다고 올해 거 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새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옆에서 같이 앉으신 분들, 오며 가며 만나신 분들,
흔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봤고 작년에도 봤고 10년째 보고 있고 어떤 분은 30년째 보고 있으니 흔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교사 안 할래요. 왜요? 애들이 젊은 선생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늙은이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헌거가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곡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지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이 노래가 불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이제 다 결단나게 생겼어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새롭게 하시니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가 바뀌어도 별 기대가 없고 날이 바뀌어도 별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타까울 것만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과 같이 찬송하고 또한 누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뭐 완전히 싹 없어지고 전혀 위기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꿔주신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령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처럼 큰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큰 은혜를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곁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상심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뭔 교회가 말이 이렇게 많은지 아주 피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한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을 놓아버릴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일,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구약의 전통대로 보면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애꿎은 짐승이 피 흘림을 당하고 불태워짐을 당하는 거지요. 그 곁에서 꼬박 기다려서 봐야만 했어요. 예배는 죽는 겁니다.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죽는 것이고요, 내 욕망이 다 불살라짐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질이 죽는 거죠. 내 독선이 죽는 거죠. 내 고집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어지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니 다윗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해 겸손히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좀처럼 셀 수도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8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야 되니까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때로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일을 즐거이 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찬양대 하시면서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부서들 봉사 맡으면서 힘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고 격려하고 그리고 더욱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쳐서 다 집어던져 버리고 싶을 정도로 상할 때가 있습니까? 맨 앞자리로 나와 앉으셔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세요.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만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찬송을 드리던 다윗은 10절 말씀에서처럼 그 감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고 그리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꺼이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회고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요 주께서 이끌어 오셨고 내가 견뎌온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음을 겸손히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면 참 좋겠죠. 돈 많이 생겨서 돈이 나를 보호해 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건강하여져서 더 이상 염려 없이 그 평안으로 내가 보호받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에 지난 한 해 그와 같은 은총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지막 평생의 날까지 오직 주의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